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아마 한 2년 전에 와서 말씀 전하고 특강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전 말씀과 오후 강의가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응급실에 실려간 일 아니면 다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 들으면 평생 아마 후회할 겁니다. 꼭 들으셔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급속히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포함해서 지난 6년간 2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4명 중 1명이 교회를 떠난 거죠. 이들 중 대부분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이들을 가리켜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면서 신앙하는 생활하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면서 입맛대로 설교 쇼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이 도리어 내 삶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로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온갖 염려, 걱정거리, 스트레스와 불안에 짓눌려서 짐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쉼의 인생을 약속하십니다. 이 절대적인 쉼, 이 쉼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쉼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쉼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이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비밀을 모른 채 예수를 잘못 믿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피곤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즐겁지 않고 별로 행복하지 않고 또 하나의 짐이 되는 거죠. 그런 예수 왜 믿습니까? 시간 아깝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진짜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사용된 이 두 개의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멍에를 메다
라는 동사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두 단어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멍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멍에는 원래 소나 이 말에게 씌우는 거죠. 여러분 저기 보이는 두 개의 구멍 보이죠? 이 두 개의 이 구멍에 소나 말에 머리를 넣어서 이 목에 매는 겁니다. 보통 이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매는데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소에게 멍에를 메웁니까?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으면 그 소는 그저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소에게 멍에를 씌우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주인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전히 소입니다. 짐승입니다. 하지만 자기 주인과 소통하는 존재가 됩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에게 멍에는 자기 뜻에 제동을 거는 도구이지만 자기 뜻보다 훨씬 높은 주인의 뜻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매개물이 된다는 거죠. 이 멍에 때문에 이 소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소의 편에서 보면 이 멍에는 자기를 속박하는 도구죠. 매고 싶지 않은 도구죠. 불편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원해서 씌우는 겁니다. 왜요? 소의 뜻에 제동을 걸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소가 되기 위해서. 이 멍에를 통해서 소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죠?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피조물이요, 어두움입니다. 어떻게 어두움이 빛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어두움과 빛은 서로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이 어두움을 뚫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빛이 어둠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재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어둠인 내가 빛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신앙의 출발점은 근본적으로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내 생각, 내 뜻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어둠 속에서 매여 살 수밖에 없으니까 제동을 딱 거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데, 빛을 따르는데 최대의 적이 자아이기 때문에, 자신이기 때문에 내 작은 뜻에 대해서 아니오를 선언하고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예스하고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둠인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내 생각과 내 뜻에 제동을 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든 싸움이잖아요.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죠? 무슨 재주로? 내게서는 불가능한 거죠.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울 때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 그러니까 치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어떻게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까? 멍에는 그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앉아야 가볍지, 없지. 쉬면은 무겁잖아요. 자, 이 멍에가 나 홀로 지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형상한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 질 수 없는 멍에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왜 신앙생활이 무겁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자꾸 하라 하니까. 자꾸 목사님이 교회 오면 설교로 난 못하는 걸 자꾸 하라고 강요하고 짐을 지어주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피곤할 수밖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멍에를 먼저 지셨어요, 그분이. 우리 인간이 질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저주의 멍에를 그분이 다 지셨어요, 먼저. 그러므로 이 멍에는 죄인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의 멍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는 순종의 멍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멍에를 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멍에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의 멍에를 지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죄의 멍에, 고통의 멍에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모든 고통의 멍에와 짐을 그분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멍에, 순종의 멍에, 그 십자가의 멍에를 내가 지고 그를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지신 그 멍에를 나도 메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대신 지십니다. 함께 지십니다. 그 멍에를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주님이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힘들지만 가벼운 거예요. 무겁지만 쉬운 거예요. 목장을 6년간 섬긴 어느 목녀의 고백입니다. 이사를 와서 출석한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였답니다.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이 목장을 이야기하고 목자, 목녀 이런 거 좀 헌신하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이걸 맡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분가까지 했는데 목장사역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지는 거예요. 목원도들과 갈등이 생기고 목자인 남편과도 의견 충돌이 생기고 정말 힘을 다해서 목원들을 대접하고 섬겼는데 목원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남편이 12지장의 염증이 생겨서 온몸에 이렇게 퍼지는, 그래서 면역 기능을 빼앗아가는 이 크론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어린 아들까지 목장에서 목은 아이들과 싸워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목녀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목장 내려놓고 가정교회 떠납시다. 꼭 우리 이렇게 믿어야 할 필요가 너무 힘듭니다. 못 믿겠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 못 믿겠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처럼 죄인처럼 내가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목녀가 되어서 이런 피의식 속에 살아야 됩니까? 왜 목장 사역 때문에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줘야 됩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저 눈물만 나왔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었고 6년 목장을 사역을 하면서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기도보다는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목장 사역을 했던 것, 자신만만하게 내 힘으로 섬기려고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목원들을 사랑하기보다 관리하려 했고 그들을 만족시켜서 내가 인정받으려 했던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기를 발견한 거죠. 자기 열심이 엉터리임을 발견한 거죠. 그게 짐이 된 거죠. 사실은. 그 이후로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목장에서 부딪히면서 내 자아가 깨어질 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성이 영혼 구원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은 5번의 분가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의 모습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또 몰려오고 VIP들이 계속 올려오고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부는 남은 생애를 우리 VIP 전도에 다 바칩시다. 이렇게 삶의 목표를 정하고 목장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정교회 컨퍼런스 때 머물렀던 그 숙소에 그 집에 목자 목녀의 고백입니다. 놀랍죠? 제가 그 모습 보고는 결국 가정교회가 한국교회 회복의 대안이구나. 그래서 제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가정교회가 정말 이 한국교회 살리는 대안 모델이라고. 성도 여러분, 이 목자 목녀 부부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떠나버리죠. 그리고 편안하게 믿다가
그냥 끝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힘을 위로부터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죠. 주님이 부어주신 거죠. 그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죠. 전에는 마지못해 했는데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에 올라선 거죠. 성도님,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되 선택적으로 믿습니다. 내게 유리하면 믿고 불리하면 안 믿습니다. 이해되면 따르고 이해 안 되면 안 따릅니다. 예수를 믿되 내 뜻대로 믿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입에만 살아있어요. 잘못 믿고 있다는 말이죠. 멍에를 메는 것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배우다라는 동사입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 사용된 이 배우다라는 동사는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교육 방식과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2000년 역사를 지나면서 기독교가 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변질되고 교회가 생명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지금 교회 안에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교회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중세시대와 똑같은 부패한 종교로 지금 교회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배우다는 이 단어는 바로 앞에 멍에를 매다는 단어와 이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특별한 관계를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선생과 학생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식 교육과는 전혀 다른 교육 방식을 뜻합니다. 여러분, 도제식 교육에 대해 들어보셨죠? 이 교육은 학교식 교육과 전혀 다른 방식의 교육입니다. 배우는 자가 특정 분야의 대가나 뛰어난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습니다. 스승님에게 내가 배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자면서 그 스승의 인격과 가르침 사상, 그리고 그분의 특별한 무술이나 기술 등을 삶으로 배우고 연마합니다. 그 결과 이 배우는 자가 그 스승을 닮고 스승의 능력을 그대로 전수하는 제자가 되는 그런 교육 방식을 뜻하는 말이 바로 성경에서 배우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스승과 제자라는 특별한 관계성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이 배우다라는 이 언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배우다, 여기서 제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배운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배우고 그를 담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방식입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나 성경 지식 쌓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내 영적 필요 채우는 게 아닙니다.
평생 믿었는데 전혀 사람이 안 변하는데요. 본받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삶으로 배우는 겁니다. 도제 교육할 때 스승이 도제에게 무슨 일을 시키는지 여러분 아시죠? 너 가서 물 떠와. 너 가서 화장실 청소해. 이런 허드렛 일부터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 자기 뜻 다 내려놓고 스승의 딱 권위 앞에 무릎 꿇고 100% 순종하는 자세를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생각과 뜻을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삶으로 배우는 겁니다. 한평생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목사나 아마 선교사처럼 복음 사역에만 전념하는 그런 소수에 헌신된 신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사 평신도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모든 신자는 모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삶을 시작해서 한평생 제자도를 훈련하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계속 배워가는 거죠. 주님을 삶으로 계속. 어제와 또 다르게 계속 깊이 있게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교회가 요구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 다음 뭡니까? 끝이죠. 목사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자도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 갔을 때 내 속에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 보고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네, 하나님이 저런 분이네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오늘 젊은이들이,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아버지 어머니 교회 모습하고 가정에서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거든. 전혀 예수님 안 보이거든. 무슨 이런 하나님 다 있어? 안 믿어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 믿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자녀들 다 불러모아놓고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예수님 보이나 안 보이나? 좀 발가락에도 좀 닮은 모습이 있냐 없냐 물어보세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면 그건 엉터리 믿음이에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다 합니다. 딱 하면 벌써 다 합니다. 왜? 같이 사니까 숨길 수 없잖아요. 삶으로 다 드러나는데 들통단하죠. 우리가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몸부림만 쳐도 아이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도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 완전한 제자는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러면서 성숙한 제자가 되어갑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돼요.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거든요. 내 짐을 그분이 대신 져주시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다음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삶을 보고 배워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장서서 다른 성도들에게 인격과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제자가 되라고 세운 겁니다. 아, 우리 장로님 보니까 예수님 보이네. 아, 나도 저래야 되겠네. 우리 집사님 보니까, 우리 권사님 보니까 예수님 보이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우리 목사님 보니까 그런 모습 보이네. 그렇게 하라고 직분자 세운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라도록 돕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배출되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계속 제자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자문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 교회 안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있는가?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 지식만 가르치는 학원이 되고 고객을 경영하는 종교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자도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도를 버리면 참 믿음을 잃게 됩니다. 제자도를 버리면 예수님이 주는 기쁨, 평안, 능력, 소망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약속하신 쉼의 인생을 맛보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서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실패와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성공에 일일비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예수님의 제자, 작은 예수로 살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특강 시간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여러분 평생 두고 후회합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따라와 하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는 안 보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또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인 팩트인데, 팩트, 사실인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현존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는 스승을 보고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눈에. 어떻게 예수님 따라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네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네가 내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을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나를 따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훈련하는 공동체가 목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34절 5절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 다음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여기 두 단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상대방의 허물을 내 허물로 여기고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상대방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사랑의 관계를 서로 유지해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 같은 그런 자들도 용서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용서해라. 너희에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 속에 주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하고자 원할 때 그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불어넣어 줄 거니까 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인데 내 손해보기 싫은데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희생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힘과 마음을 팍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엔 싫었는데 주님 은혜 주시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팍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평화를 맛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의 멍에를 지고자 할 때 나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4장 3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나도 행할 때 우리 속에 누가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요. 순종으로 행할 때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 사람들 저런 사람 누구 제자냐? 주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믿고 싶다는 말에 따라오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며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자를 만들고 계속해서 제자를 세워가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닮은 제자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제자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드림향상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쉼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마음의 절대적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구원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드림 향상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